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발람이 모압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발람에게 극진히 대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발락 왕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저주를 해달라. 그때 이 발람이 그러면 제단을 만들어 달라.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와라. 발락 왕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14마리 짐승을 준비해 놓고 7제단을 쌓습니다. 얼마나 요란합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7제단을 쌓으라. 짐승 14마리를 드리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것은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 신앙을 가진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하는 그런 관습이거든요. 그런데 발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발락 왕이 보기에도 그럴듯하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단을 많이 쌓고 짐승을 많이 잡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발락 왕은 발람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발람은 감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 속에 욕심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좀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내가 대신 저주를 좀 하면 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게 하시려고 발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23장 3절에 보면 발람은 발락에게 제단 옆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언덕길로 올라가겠다. 그러고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그 언덕길은 그냥 나무가 없는 조그만 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발람에게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2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발람이 노래의 형식으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곳에 데려왔구나.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악지대에 데려왔구나. 와서 요셉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을 꾸짖어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에서 그들을 보고 있구나. 그들은 아주 특별한 무리구나. 다른 민족과 섞여 살지 않는 무리구나. 누구도 야곱의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며 이스라엘의 내 진영으로 진을 쳤는데 그 수가 셀 수 없도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노래 형식으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그걸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꾸짖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다. 그런데 저주해야 될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다.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르다. 망하기는커녕 앞으로도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었던 발락 왕이 이 노래를 다 듣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있는 거냐? 그때 발람이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짐승 14마리와 7제단을 쌓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은 자기 욕심을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발락 왕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마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이미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갑니다. 또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안들 막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을 나를 복된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모든 걸 꼭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저주하려고 하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고 그걸 안들 악쓰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건 내 능력 밖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까마득히 모르고 지금 진영 안에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대적들은 그 주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곱게 죽지 못할 것 같다. 나는 곱게 죽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아요. 또 발람을 끌고 갑니다. 성경에 보면 소빔의 뜰, 비스가산 꼭대기, 왜 그런 데를 끌고 갔느냐? 발람이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데다가 세워놨더니 다 보이니까 감히 무서워가지고 다 보이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지금 저주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으슥한 데를 끌고 가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조금만 보이는데 진영의 일부분만 보이는데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13절에 7개의 제단을 쌓고 청하게 또 의식을 행합니다. 다시 또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민수기서에서도 많이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17절에 보면 발락은 번제물 곁을 떠나지 않고 귀족들과 함께 발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발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노래로 전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는가를 잘 압니다. 자식으로 치면 속 썩이는 자식이에요. 더 얻어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저주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주 받을 만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얘기가 뭡니까? 야곱을 보라.
야곱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았는가. 21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는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힘없는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짐승처럼 되었으나 이제는 그 땅에서 불러내어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22절에 들소와 같이 힘있게 만들어 주셨다. 아무리 용한 무당이 와가지고 저주를 한다 해도 이스라엘은 해받을 일이 절대로 없다.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이스라엘은 암사자와 숫사자로 24절에 비교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들은 발락 왕이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제 제발 입 좀 다물라.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그것만 확인하게 되니까 이 발람 왕이 이제는 입 다물라. 그러니까 26절에 발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대로 내가 전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 발람과 발락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할지 모른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왕도 기대했고 발람도 기대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뭐예요?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 백성이 늘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함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바로 복받은 자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하여 우습게 생각을 한 겁니다. 분명히 한 번은 때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함 가운데 삽니다. 어떤 때는 마저도 한참 맞아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입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발락 왕이나 거짓 선지자 발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아도 좋은 백성이며 한 번은 맞아도 좋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맹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며 확인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나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